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리고성 함락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서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뭔가가 해피한 일들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였냐면 강력한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잘 풀린다. 여러분,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확신 주셨는데,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뭐냐면 큰 여리고성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은 예수 믿어가지고 뭐든지 다 잘 해결되는 어떤 그런 주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현실의 힘든 세상들을 지혜롭게 말씀으로 잘 헤쳐나가도록 하는 것, 이게 뭐냐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이 여리고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바로 앞으로 가야 되는 약속은 있는데 물러설 수 없는 내 인생에서의 신앙 안에서의 아주 거대한 장벽을 만나는 그 순간, 이게 뭐냐면 바로 여리고라는 거예요. 어쩌면 큰 시험을 앞둔 사람 앞에 있는 장벽 같은 거, 또 내가 뭔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라는 큰 관문 앞에 있는 사람, 또 큰 어려움과 갈등 속에 있는 이런 우리 자신들을 대면해 주는 것이 바로 여리고의 의미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돌아갈 수도 없고 멈춰 설 수도 없고 정면으로 부딪혀서 이걸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이것이 바로 여리고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함락시키셨잖아요. 오늘 본문의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명령한 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방식은 하루에 한 바퀴씩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나와서 한 바퀴씩 도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나팔을 불면서 큰 소리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도록 이렇게 외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세세하게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여호수아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절대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 가나안을 주시기 전에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쫓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리고 연약하고 불쌍하고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악을 행하던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되게 하셨듯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도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 된다면 다른 민족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새 주인으로 이스라엘이 아닌 새 주인을 그 땅에 얼마든지 세우실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정의로운 사람이다, 공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진실하다, 그리고 기준이 아주 명확하다, 선을 악이라고 하지 않고 악을 선이라고 하지 않는 정직하고 분명한 사람을, 기준이 확실한 사람을 우리는 정의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또 공의롭다고 할까요?
나의 나된 것이 내 거가 아니라 모두의 은혜고 모두의 덕택이고 모두에게 나눌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를 가진 것. 이게 뭐냐면 바로 공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와 같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시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리고성 함락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진심이고 하나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고 내 삶의 모든 주인이, 내 생각과 내 몸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의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의 승리가 나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승리고 하나됨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모두의 은혜로 함께 힘을 합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바로 공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 삶에 넘을 수 없는 장벽들,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 되는 내 삶의 수많은 장벽과 많은 고난의 사건들 앞에서 나의 주인, 내가 의지할 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내가 내 몸과 내 뼈가, 내 온 인격이 고백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결과물이 얻어졌을 때 그 결과물이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이 아니라 모두의 기도이고 모두의 관심이고 모두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내 삶에서 깨닫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바로 공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안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또 무엇이고 우리 신앙 안에서 이 여리고성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바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알고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이 정의와 공의를 내 삶에서 실천하라고 주시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나안 땅, 결국은 바로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 인생처럼 여리고성 같은 강력한 성들, 장벽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리고성 함락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모델로 보여주셨잖아요.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첫 번째 인정하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 모두의 함께한 더불어의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내는 것. 이럴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두 가지 정의와 공의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을 적용하고 실천해 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